네, 우리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대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의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처절한 패배가 오죠. 반역자 처형이라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늘 승리만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늘 승리만 하던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군사적인 패배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승리한 후에 아이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하죠.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걸 하죠. 보고를 받고 3천 명을 보냅니다. 아이성의 인구가 얼마냐면 8장 25절에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찾아보니까 신현동의 인구가 36,600명이래요. 신현동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이 근처밖에 안 되는 거겠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규모 면에서나 전력 면에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아이성에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내고 오늘 36명이 첫 번째 죽는, 그로 인해서 첫 번째 패배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패배를 해서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근데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가 꺾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단 저편에 살게 하시지 왜 건너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로 패했죠. 아간 한 명이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피해는 이스라엘 전체가 볼까요? 한 명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볼까요? 1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씀이 나와요. 한 명인데 전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한 조상에게서 나온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아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눠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아간이 지었지만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고 경솔했어요. 늘 승리만 했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대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경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만했어요. 자신이 생각과 방법에 의존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리고성을 이겼으니까 6,000명도 이길 수 있겠지, 3,000명으로 6,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적을 과소평가했고 본인들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교만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했고 경솔히 행동했기 때문에 첫 번째 패배를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아간은 나를 지키는 싸움을 하지 못했죠. 나를 지키는 싸움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더 컸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너무나 경솔했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자만했다, 교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나를 지키는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에도 열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 예배하면서 돈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갈등되지만 믿음을 선택하는 그 성도들이 많죠.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죠.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예준이도 나와 있지만 시험 기간인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런 모습들.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다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밀린 일을 놔두고 오는 거고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피곤을 견디고 내가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옵니다. 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믿음과 자아가 싸워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죠. 갈등이 되지만 여기서 갈등 안 되고 오는 사람 많이 없죠. 갈등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점심 그냥 저녁 먹고 쉴까? TV 보면서 쉴까? 그러다가 그냥 아니야. 교회 가야지. 막 얼마나 차 타고 오시는 30분, 20분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버스가 안 오면 너무 좋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갈등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키는 싸움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1995년에 휘튼대학 부흥 이야기라는 책과 글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휘튼 대학은 여러 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1936년, 43년, 48년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3월 19일 날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다고 해요. 원래 집회는 1995년 3월 19일에서 23일까지 4일 동안 저녁 집회가 열리는 거였는데 이 저녁 집회가 6주간이나 계속돼서 3월에 시작해서 5월 7일 날 끝났다 그래요. 6주간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에 이제 첫 번째 첫날 하워드 페인이라는 대학교에서 브레네디 맥가이어랑 제임스 한이라는 두 명의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간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앉아있던 그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강당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학생이 강단에 올라와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을 합니다. 그 한 여학생을 시작으로 그날 이제 수십 명의 학생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순서가 얼마나 길었는지 새벽 6시가 되었는데 줄을 서 있더래요. 새벽 6시가 되는데 줄을 서 가지고 다음 차례는 내가 간증해야지 하고서는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6시가 되어도 안 끝나는 그 부흥회가 6주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과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 화목, 그리고 삶의 변화가 휘튼 대학 공동체에 임했어요. 지속적인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요. 중보 기도가 일어나고요. 말씀 읽기와 연구가 일어나고 성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6주간 동안이나 그 대학을 성령님의 역사가 휩쓸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일교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제가 이 자리를 끝나고 내려가자마자 찬양도 하기 전에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간증하고 집사님이 간증하고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내일 아침까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 읽기가 일어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선일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은 약점을 공격하죠. 약점을 공략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들로 완전 무장하죠. 그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신갑주 6가지 다 알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사탄의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대적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6가지로 완전 무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18절이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있었는데 안 써놨나 봐요. 자,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신갑주에 기도를 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깨어 인내심 가지고 기도하고, 네 번째 성도를 향한 꾸준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탄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시는 우리 선유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온전하다, 내가 정말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점점 온전해지고 완전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아간처럼 이스라엘 자손같이 실수도 합니다. 늘 주님하고 멀어지려고 하죠. 주님은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주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다. 금요일날 뵙죠, 주일날 뵙죠, 나머지 날은 저 혼자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 온전해지고 점점 완전해져 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선유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기를 바라고요. 어제보다 1%더 늘어나는 믿음 생활, 1%더 성장해 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나를 지켜가는 싸움,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첫 번째 지고 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그때까지는 다 주님께 물어봤는데, 마지막 한 번 실수적으로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는데, 한 번 안 물어봤더니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묻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꿈꾸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일교회를 통하여 꿈꾸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선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 찬양합니다. 우리 1절의 가사처럼요, 정말 세상의 모든 유혹이 몰려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죠. 정말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간 됐으면 합니다.